오늘은 다윗에게 계시하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아주 범위가 크고 또 좀 과거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이 좀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많고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이 핵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새 언약을 바로 다윗에게 계시하셨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BC 10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새 언약, 복음을 계시해 놓으셔서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러한 그 새 언약에 대한 핵심을 잘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들이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사복음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주인공이시고 바로 신약에도 주인공이 되셔서, 구약에서는 예언된 메시아, 신약에서는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다가 또 예수님이 계시를 내리셔서 제자들은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서신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구약 말씀보다는 더 쉽고 또 신약의 복음서보다도 더 쉽게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때로는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질적인 아주 성장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경의 핵심은 이 언약에 있는데, 특별히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그런 계시라는 말이 있느냐? 여기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는데, 여기 훈계하셨다, 교훈하셨다 이 말씀이 있죠. 이 앞에 훈계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원어가 야츠라고 그러는데 모략과 계획이에요. 누구의 모략,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은 너무너무 뛰어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략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심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양심이 좀 굳어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 봐요. 자기 자신 정도로 느끼고 그냥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밀 계시가 밝혀져서 그 양심이 밤마다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줬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시는 사람 스스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6,000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속 바로 이 새 언약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6,000년을 어떻게 그 모든 지식을 끌어모아서 깨달을 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밝혀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밝혀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새 언약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을 세 가지 면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만 확실히 깨달으면 복음의 안에 들어있는 더 구체적인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성도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언약.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보니까 땅에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도라는 말은 성스러울 성자에 무리도자. 우리가 신약 성경만 봐도 성도라는 단어가 많고, 지금 우리도 뭐 처음 교회 나오셔서 등록만 해도 성도님 그러는데, 사실 그런 성도하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성도는 좀 차원이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별로 없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처음으로 성도가 나오는데, 그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이어간 12지파 이스라엘을 보고 성도라고 처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 보장받았냐? 아니에요. 중간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웠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속의 우상을 따라가고 세속적인 문명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버리셨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에게 이 성도라는 말씀을 다시 주신 것은 뭐냐? 미래 세계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코데시라고 하는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과연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이 거룩한 자로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성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악하고 저주받고 더러운 이러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리실 때,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으로 계속 깨달아 가면서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어 성도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에 성도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성도로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자세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랬는데, 이 존귀라는 말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한 걸 보면, 우리가 땅에서 진짜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시기 때문에 존귀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지, 땅에서 머물면서 세속과 함께 사는 자를 존귀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한층 더 그 신앙 고백을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거룩한 성도며 존귀한 성도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니까, 내가 그 나라까지 가는 동안 나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주인의식이 강한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고 살려니까 서로 쌈박질하고 야단나잖아요. 주인 노릇은 하고 싶은데 의무는 행하고 싶지 않아요. 권리만 찾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불러주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스스로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외에는 이 땅에서 다른 복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복을 받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이 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4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면 지금 4절에서는 반대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머물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왜 그리 신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짜 신들이에요. 사람들의 욕망이 하도 크다 보니까 이 신 저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은 이 복을, 저 신은 저 복을, 흔신은 흔복을 이렇게라도 달래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런 신이 10,000개가 넘는 데잖아요. 굉장히 세상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진짜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욕망을 채워줄 신이 없는데 이 신에게도 빌고 저 신에게도 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도 오히려 이렇게 여러 신을 믿는 사람은 꼼짝 못하고 삽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미신이 심할 때 그냥 방문 위에다가 뭘 걸어놔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드나들 수가 없어요. 뒷간을 가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뭐 장광을 가도 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못도 함부로 못 받고,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동쪽으로 꼭 가야 될 일이 있는데도 거꾸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이 더 커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를 도와주는 우상을 많이 만들었더니 오히려 그 우상들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에게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람은요, 얼마나 신을 잘 믿는가 하면 지 자식을 잡아서 바쳐요. 그런 역사가 이 지구상의 모든 대륙마다 즐비해요. 신을 잘 믿는 나라들은 전부 그냥 왕도 왕자를 잡아 바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신이라면 모르겠는데 진짜 신이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잡아 바치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느라고 한 번 말씀하셨지, 그것도 테스트만 하고 끝났다고.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을 신에게 잡아 바치는 거 다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우상이 많은지, 첫째는 자기가 우상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우상화가 돼 있는 돈이 우상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다 이루어줄 것을 믿고 이신 저신 신을 만든 게 다 우상이고, 그리고는 우리는 모르는데 진짜 우상이 있어요. 바로 뒤에서 조절하는 사탄. 사람들의 마음이 다 사탄에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하는 줄로 아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다 사탄이 조절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벗어나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성도에서 한 가지 더 귀한 언약을 이제 주시는데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언약을 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 천국 얘기가 없는데 신약에서만 나오는데 이미 다윗은 천국에 대한 언약을 받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요 한 절만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그래서 이 땅을 얘기하는가 싶은데 8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처할 집을 거기 가서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그리로 데리고 갈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기 줄로 재어준다라는 말이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측량하겠냐? 우리 구역, 우리가 살 그 집들을 하나님께서 측량을 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른대요. 그리고 그곳이 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이 지금 이 땅에서 뭐가 부족했던 사람입니까? 그 왕이에요. 왕실에 살면서도 마음의 꿈은 딴 데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실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이 너무 아름답고 그 기업이 너무너무 귀한 기업이 그 나라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뭐 궁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림이 있고 막 그냥 화려하게 해놔서 아름다운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천국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쇼프라라고 하는 이 원어는 맑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맑은 곳. 여러분, 천국은 뭐 이거저거 막 덕지덕지 사람 욕심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은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누구나가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신령해지고 그리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맑은 곳이에요. 천국이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천사보다도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안식이 넘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나라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래서 8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천국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분명히 가장 아름다운 곳인 천국이 나의 집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나라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되겠다.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호와가 주인공이에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앞장서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자기는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향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는 오른쪽 그러면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하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친할수록 가까이 붙잖아요. 오른쪽에 붙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데 그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을 계시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장 세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나라까지 갈 걸 결단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그분이 주시는 산업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소득도 얻고 그분이 주시는 분깃도 얻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는 분은 야, 내가 오늘 어디 나가서 돈을 벌고 어디 땅을 사야 되고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나 이 고민을 할 텐데 천국을 가고 싶은 계시를 받은 다윗은 지금 나는 산업이 거기에 있고 내 소득도 거기에 있고 내 분깃도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 하늘의 새들도 다 하나님 먹이시잖아. 굶어 죽는 거 봤어? 저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멋쟁이야. 그들이 헐거벗고 사는 거 봤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여기에서 필요한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만 안 부리고 너무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 속에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진짜 복음 언약을 여기서 9절부터 1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9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원이 그렇잖아요. 영도 즐겁고 우리 혼도 기쁘고 우리 육체도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최대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죄를 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골머리를 앓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살다 보면 아프고 살다 보면 점점 힘이 빠져서 나중에 죽고 말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디냐면 구원을 받은 후에 천국에 올라가야 우리의 영도 즐겁고 혼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게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기와 그 나라의 간극을 우리는 뭘로 해결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영혼이 우리는 범죄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우리 몸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늙어지고 이렇게 슬프게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는 뜻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 그 스올에다가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자, 스올은 누가 가느냐? 죄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가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가야 되고 거짓 선지자가 가야 되고 마지막 두 번째 부활에서 모든 악이 그 책들에 쓰여 있는 자들은 다 스올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실 분이 않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모든 죄짐을 다 떠안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을 다 살리셔서 영원히 멸망이 없는 천국의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승천.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새 언약으로 우리를 영혼 몸을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광 목사가 이거 너무 갖다가 일방적으로 붙여놓은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분명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몰려들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설교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 주어졌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쾌케 되는 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서 그날 3,000명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이 본문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해외 선교들을 다닐 때 바로 요 본문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신다라고 전도해서 많은 이방 영혼들을 구원한 사실이 바로 요 본문이었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시키시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증거해서 3,000이 믿고 바울이 이 내용을 증거해서 수많은 이방 영혼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이 다 깨달아지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BC 1000년경에 이 예언을 하고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대로 다 실행을 하시고 다시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계속 제2의 베드로, 제2의 바울들이 이 복음을 계속 전해서 오늘까지 천국 백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기필코 성도가 되시고 천국을 가서 우리의 영혼 몸이 영원히 즐겁고 기쁘고 안전한 그러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